시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말씀 서로 교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챗 GPT 많이 쓰시나요? 네, 많이 쓰시죠. 이제 쓰지 말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저한테 물을 때도 있지만 챗 GPT와 교차 검증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지금 시대는 너무나 쉽게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대예요. 실질로 저도 챗 GPT를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가에 대해 분별을 할. 그리고 챗 GPT가 특별한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분별들 중에 종합하고 필터처럼 다 필터링해서 합당하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비서 역할을 하는 게 챗 GPT인 겁니다. 예전엔 같으면 내가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해서 얻는 건데 이제 AI의 발전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이제 얻게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을 줄이게 되고 정확도도 올라가게 됐어요.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 과거에는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줬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자체를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냥 집에서 챗 GPT로도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안 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가 별로 이제 큰 의미, 아는 신앙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지식의 신앙은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살아내는 신앙이 의미가 있어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챗 GPT에 물어보면 똑같은 답들을 내거든요. 그러면 믿는 너희들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살아낸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라고 할 때 우린 다른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접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의 언어로 말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해라. 그냥 있는 지식 그대로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민해보고 네가 체험해보고 살아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사랑, 은혜, 절제, 온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의 언어로 고민해보라라는 말을 종종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더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가라지가 제야되고요. 알곡들이 더 분명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뭐뭐 있는 채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어떤 개념들을 저의 언어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어떤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체험한 것 혹은 내가 고민해 봤을 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정리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내는 경이로운 여정이다 라고 저는 인생을 정의 내려요. 왜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인생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가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내는 경이로운 여정이에요. 이 말을 분석해 보면 이래요. 우리의 삶에서요,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무한해요. 너무 많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났죠. 제가 이씨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졌죠. 그리고 제가 이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웃죠? 농담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 안에서 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주권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놀라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안에서 내가 한 선택들을 통해서 놀랍게 빚어가시는 그 여정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도 외국에 나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외국 자매와 결혼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경이로운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으며 한국에서 살아가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스스로 그냥 분별을 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발견됐어요. 성경에서요. 복에 대한 말을 성경에서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복도 두 가지의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원어로 보라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줄게 하는 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 1편 1장에 얘기하는 이 복은 원어가 달라요.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생기는 복을 말해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죠.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또 우리가 믿어야 돼요. 놀라운 균형이거든요. 그랬을 때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고 난 보기 싫은데? 라고 하는 분이 누가 계셔요. 근데 그 복을 바르게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냥 주권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푼다 라는 복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시편 112편 1절도 그걸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에세르가 있도다. 이 복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버라카의 복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세르의 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복을 누리며 살길 바래. 근데 그러려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건 불행이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에세르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된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히브리어의 시편 전체에 이런 방식으로 기자들이 이 시편을 썼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그 시편의 핵심 주제인 방식으로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에세르인 거예요. 너희가 누리는 복,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본질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고통 가운데서도 에세르를 경험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은, 이런 에세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종 복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복.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그 학생들을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행복의 가장 첫 번째는 조건이 뭐냐?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하십니다.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돈이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돈이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하는 건 절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내 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유롭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자유를 잃어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외롭지 않을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대 때 학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락가지 않을 자유를 잃어버려요. 요즘에 연예인들 TV에서 유명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학폭할 자유를 마음껏 누린 거예요. 애들한테 마음대로 행동했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10대 때 내 맘대로 한다라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맘대로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마약을 하시잖아요. 정상인처럼 살아갈 자유를 잃어버려요. 담배를 하시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갈 자유를 잃어버려요. 우리 자유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해서 악인들이 살아가는 거, 악인들은 자기 맘대로 하죠. 욕망이 가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았을 때 망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건 10대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나이 때도 마찬가지고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렇게 살아야지 복된 인생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게 복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약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줬어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요,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쓰잖아요? 그럼 우리께 안 돼요. 못 누리는 거예요. 주어지는 복이 있고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너무 받는 복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연도에, 제가 정확한 연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복 좀 누리십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못 누리냐는 거예요. 답답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가 말씀을 봐야지 이래서 그런 게 진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믿거든요. 아이들이 말씀을 봐야지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서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볼까에 대해서 고민해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엄청나잖아요. 왜냐?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권면해 가야죠. 물론 뭐 제가 뭐 강하게 얘기 안 해요. 뭐 주일에 뭐 반드시 와야 된다, 뭐 학원도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말씀이 정말 아이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살아내는 신앙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서 우리가 뭐 말씀 좋다, 뭐 말씀이 은혜롭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에서 살아내야죠. 이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정말 믿거든요. 즐거워한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의미의 복이야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하가. 그래서 하가다가 이제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뭐 하가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못 들어보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 하가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많이도 아니고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씹는 것처럼, 우리가 저작작용이라고 하죠. 이걸 입에 음식을 먹고 계속 씹는 것처럼 말씀을 입속에서 계속 씹어요. 계속 말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면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들어요. 그 생각들 중에 좋은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쁜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 미움, 분노, 증오, 질투, 그리고 어떤 영적이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활개를 쳐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하지 않아야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예전에 그게 안 될 때 이게 왜 안 되지? 내 의지력이 약한 건가? 생각했는데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대요. 안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없대요. 생각을 안 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대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대요. 인간의 뇌가요. 오로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을, 그 방향을 틀 수밖에 없대요. 생각 자체를 없앨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그러다가 언젠가 하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하가다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 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한번 시도해봐야지. 여러 유익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어디를 가든지, 걸어갈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잡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 계속 그 말씀을 되뇌었어요. 묵상했어요. 그러자 잡생각이 없어졌어요. 잡생각이 들 때 말씀으로 말하게 되니, 그걸 그냥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입술로 말하게 되니 저의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제 삶 속에 조금씩 녹아내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말씀들이 떠오를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걸 경험하게 되자 제 아이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들의 숙제는, 학교 갔다 오면 너희들의 숙제는 말씀을 100번, 똑같은 말씀을 소리내서 말해라. 그래서 개수기를 줬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카운트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해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물론 그들이 정말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훈련하는 삶이 되게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하루에 저는 1000번도 말할 때가 있어요. 한 구절을요. 그래서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 그 구절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요즘 뭐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뭐 새로운 것도 있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저렇게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이 깊었고 강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살아냈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힘이 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요. 우리도 단순합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녹아내리면서 살아갈 때 살아내는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다려보니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고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장로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에 당신을 부탁합니다. 제가 모든 분들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는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 말씀이 그들을 빚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대하기보다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내 삶을 부탁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살아가는 신앙이 돼요. 지식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신방을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에게 노년의 때 좋은 말씀을 큰 글자로 해서 20절 정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달이 지나서 갔을 때 그분이 20장에 있는 종이 뒤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을 때마다 정자, 바른 정자로 하나씩 그어가지고 1000번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분과 나이가 90이시거든요. 정정하세요. 생각이, 말씀이나 태도가 바르고 겸손하고 정정하세요.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거 말씀 읽을 때 잡생각이 안 든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걸 그냥 계속 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지식이 있어서, 어떤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계속 씹으셔서 안속에, 마음속에, 태도 속에 녹아내리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꼭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사역을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 그냥 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의 공과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 수 있어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 수 있어요 라고 그 공과 내용에 있더라고요. 유치부 공과지만 되게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왜냐? 모든 순간에 심지어 착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지만 엄청난 선행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죽을 때 50억씩 막 기부하고 김밥 평생 팔아가지고 기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돈이 없지만 있어도 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봐라, 저들은 믿는 너희들보다 대단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그의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렇게 선을 베푼 게 무슨 선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부 공과에서 말하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요, 천국 가죠.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3절에 그런 복된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어느 시절을 초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그 모든 철에 따라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제가 최근에 놀라운 이야기 들었어요. 사람들이 서서히 늙지 않는답니다. 특정 나이에 급격하게 노화가온대요. 그게 언제냐? 만으로 44세, 그리고 만으로 60세. 제가 올해 몇 살일까요? 만으로 44세예요. 급격하게 노화가 오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노안이 왔어요. 가까운 게 안 보이더라고요. 몰랐는데 노안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이제 조금씩 엘리베이터가 좀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20대 때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내가 40대 때 이제 50대가 되겠죠. 그리고 60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대 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주님 안에서 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느 시기에 빛난 것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주님 안에서 영적이던 시절들이 다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때 잘 나가던 것을 바라보며 반추하면서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그때 그랬으니 위로하는 그런 삶은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된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즐거워할까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나의 삶 가운데 노년이 되든 어느 시기가 되든 건강이 어떻든 내가 마르지 않는 방법이 있기를 바라요. 이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늙어 죽을 때까지 사역한단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어느 시기든 언제나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고 그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가 있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되길 바라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요, 어제보다 나은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대단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제보다 조금 나은 교회. 그래서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분량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게 제 목표예요. 두 번째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대단하던 사람들도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변하죠. 다시 회복됐지만요. 솔로몬도 변하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놀랍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가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안 하면
가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아셔요. 내가 힘든데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형통함은요, 우리가 알듯이 뭐 다 잘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 가잖아요.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가는데도 그가 다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형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이죠. 우리가 다 알죠. 샬롬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뭐 거창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별일 없으면 행복입니다.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주님 안에서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런 삶을 그런 삶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리고 이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세르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속상함을 토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웃으란 얘기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속상함을 많이 표출해요. 사람이 있는 데서는 안 하고요.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저희 교회에 1층이 있거든요. 1층에 있으면 그 1층에 CCTV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 CCTV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1층 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그때 하나님께 토로하거든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과하시잖아요, 이건. 그러나 그렇게 다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런 토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 하세요. 왜냐하면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원수의 자식들이 거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날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다 들어주세요. 오히려 위선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골방이든 사람들 있는 데서 하는 건 안 되고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저 속상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애썼잖아요. 고백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구원은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단순한 제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 존재 전체의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핵심 열매 중 하나가 평강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잘 돼도 평안이 없고요. 못 돼도 평안이 없어요. 왜냐? 잘 돼도 불안하죠. 이걸 잃을까 봐. 못 되면 불만이고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들을, 정말 완벽하게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사람, 세상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이거 말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말하기 어렵잖아요.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버라카, 에세르, 샬롬.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다 외우지 않아요. 저도 길 가다가 버라카, 에세르, 샬롬 혼자 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시라. 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버라카의 인생, 에세르의 인생, 그리고 샬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행복,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